어미가 될 수 없었던 가련한 처녀 연희. 옛날 어느 부자 양반집에 큰마님인 어머니와 아들 부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했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혼인한 지 5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삼신할머니는 부부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게 자신의 잘못 같아서 항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결국 시바지 처녀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예부터 아들 낳을 상이라 전해지는 둥근 어깨에 배꼽은 깊고 허리는 가늘며 엉덩이는 퍼지지 않고 힘이 있는 처녀를 암암리에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연희라는 처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미로부터 어린 나이에 팔려온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들 낳을 상에도 부합하여 연희 처녀를 시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간곡히 설득한 끝에 연희 처녀와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 낳는 탕약을 정성스럽게 직접 따려 연희에게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건강한 손자를 점지해달라고 천지신명께 치성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연희는 매일 동침을 하였으며 점점 합방 이후의 시간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남편과 연희는 서로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은 연희에게 사모의 정표로 옷가락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태기를 느꼈고 그날부터 며느리는 종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임신한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시바지로 들어올 때 아들을 낳아주면 많은 재산을 받기로 큰마님과 약조했었지만 이제는 재산보다는 사모하는 서방님과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서방님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연희의 간곡한 부탁에도 큰마님과 며느리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거절했고 연희는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만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딸이 되었고 연희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남들이 알면 안 되기에 소리를 죽여가며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였고 큰마님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출산으로 고생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서러움에 밤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희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몸을 조금만 추스리면 아기를 데리고 도망갈 것이니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차마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고 이 사실을 큰마님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어떤 낯선 남자가 연희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연희의 손발을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후 자루에 넣어 산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연희를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한편 그토록 권하던 손자를 얻은 큰마님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손자를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어디서 생겼나 싶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손에 무언가를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펴보고는 깜짝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연희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 같았습니다. 죽은 연희가 끼고 있어야 할 옷가락지가 아이의 손에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한번 생긴 의혹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큰마님의 꿈속에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큰마님은 결국 아이의 손에 있던 옷가락지가
연희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은 연희의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끼어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큰마님은 연희를 죽인 남자와 함께 연희가 묻힌 곳으로 갔습니다. 사내가 한참 땅을 파내자 연희의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내의 목을 조르고 그를 죽였습니다. 큰마님은 헐레벌떡 집으로 겨우 도망왔고 그날 이후부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면 곤히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가보니 유모는 간데없고 죽은 연희의 홀령이 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홀령은 내 아이라며 아이를 안고 나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홀령에게 내 남편의 자식일세.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네. 차라리 나를 데려가게. 그 아이를 두고 나를 데려가란 말이네. 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소라남의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두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라면 데려가시오. 내 아이를 낳은 당신은 내 사람이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부디 이 생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듣던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세상을 크게 빛낼 수 있는 장부로 키워주십시오. 서방님과의 인연은 부디 다음 생에 다시 이어지길 빌겠습니다. 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큰마님의 증세는 조금씩 나아졌고 아들 부부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부자 양반 집의 대를 잇기 위해 그 제물로 사용된 시바지 처녀 연희.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겼지만 자신이 사모한 남자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남은 원한까지 내려놓아야 했다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